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덴전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것은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로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힘썼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키고 점치는 귀신 요정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수를 구원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가 있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또 많은 방해를 해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또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 혼자서 그 베레아 지역을 벗어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 영상에서 본 그 지역에 이제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아덴의 영적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일까요? 이곳의 위치는 페라에우스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는데 그 피라에우스 거기에부터 한 8km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류에 있는 샤론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아테네 이 지역은 아스카의 수도였고 오늘날을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인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신인데 부엉이가 지혜의 여신, 그 아테네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이제 그 생긴 동물인데 그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기념해서 아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곳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테네라고 불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아덴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정성기가 그 페리클레스라는 BC 495년부터 이제 집권했던 그 황제가 있을 적에 그때 아까 이제 본 그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1호로 등록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 우상 신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전, 우상 신전. 이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을 그 당시에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원을 짓고 웅장한 건물들을 짓고 이렇게 했던 데가 이제 전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의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그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꽃을 피웠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렸던 그런 시절이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 여러분 들으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그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BC 146년에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을 했죠. 그럴 때에 로마에서는 이 지역에 그리스의 문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애호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문물들을 그대로 보존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도시로 지정을 하고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 지역은 우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라고 지금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나올 때에 바울 혼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현재 실라하고 디모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실라하고 디모데를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울이 도시를 살펴보니까 도시 가운데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바울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우상을 보고 나서 이 마음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1, 2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우상이 꽉 차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저 대한민국의 설악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설악산. 그 설악산 입구에 가면요 부처가 빌딩 많은 부처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그리고선 손을 내밀면서 돈 달라고 이러고 다 있으니까 설악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설악산도 참 좋아했는데 지금 안 가요. 그냥 가다도 입구에서 갔다 돌아오지 그걸 부처 앞을 통과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설악산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대전에 보세요. 이 대전에 보면 계룡산, 식장산, 보문산, 계죽산 전부 이게 불교형이 흐르는 이런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죽은 도시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면요 이상하게 여기 대전은요 활기가 없어. 죽은 도시 같아요. 이 계룡산, 계죽산, 식장산, 보문산 전부 불교에 흐르는 산이 다 덮고 있어요. 제가 저쪽에 시청 앞에 있을 때 한 번은 한 70명 정도를 데리고 계룡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계룡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 대전 시내를 손을 들고 다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영상 볼 적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거기서 내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일어나가지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계룡산에 올라가서 이 대전 전체를 묶고 있는 불교형을 몰아내려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70명이 올라가서 손에 손을 잡고서 뺑 둘러가지고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제 손을 붙잡고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야 세상에 어디서 나왔는지 머리를 빡빡 미는 비구니들이 수십 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려가시라고.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멱살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내려와서 중간에서 기도하고 온 적이 있어요. 이걸 꽉 차잡고 있는 거예요. 꽈리를 트고서는 꽉 차잡고 있거든. 계룡산에 무당들, 점쟁이들, 온갖 잡신들 다 있으면서 거기서 돌을 닦고 하는 그런 곳에 우리 현재 대전이 있단 말이에요. 대전이. 그리고 저 대구에 가면요. 대구에 팔공산이 있어요. 대구 팔공산에 이 귀 하나 크기가 2m라는 거예요. 부처의 귀 크기가 2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처가 대구 시내를 내다보고서 거기를 갖다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수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구는 그렇게 그냥 우상이 거기를 누르고 있어요.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곳곳에 세워놓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가 비리동 보세요. 요 대전의 비리동 여기요 완전히 이단 사입이 아주 그냥 본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동네에 내려와 있는 절간만 한 5개 정도. 여기 또 그냥 무슨 JMS에다가 무슨 기쁨의 소식에다가 남녀호랭장에다가 별 이단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좁은 동네에. 그저 본부가 들어와 있어요. 본부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에 들썩였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 제국 완전히 우상으로 갇혔던 그런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이요 마귀도 하고 사단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단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이제 2024년도가 청룡의 해다, 푸른 용의 해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2간지에서 말하면서 이제 띠로 말할 때에 용띠해란 말이에요. 용띠. 그래서 청룡띠란 말이에요. 청룡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용이 뭡니까? 용이 바로 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도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회사에 예배를 드릴 때 갔어요. 예배 왔더니 회장님이 목사님 이리 앉으시죠. 그죠? 의자가 큰 의자가 있어서 내가 앉으려고 딱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의자에 수백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용을 새겨놓은 그런 의자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회장님 이 의자 어디서 났습니까? 했더니 얘 누가 선물 줬는데 500만 원 넘는 좋은 의자입니다. 회장님 이 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은 이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거 버리세요. 아 목사님 이거 비싼 건데 500만 원 넘는데요. 500만 원에는 5천만 원 되는 거다. 버려야지. 지금 회사에서 출 받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용 새겨놓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빨리 버리세요. 그 다음에 갔더니 버렸더라고요. 어쨌습니까? 누구 줘버렸대. 여러분 집안에 용 그림 있는 거, 우상 있는 거 전부 청소해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보내기 전에 전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전부 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우리 한양의 어르신요. 거기서 쓰레기 봉투 3개다가 탁 마리고 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직장에, 교회에, 지역에 있는 거 전부 다 깨끗하게 이거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날 우리는 영동 힐링 기도 가가지고 이틀 동안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왔고 저 또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밤 12시 또 우리 집을 또 깨끗하게 또 청소를 했어요. 하루도 안 끝나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청소를 했어요. 전부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 기도원 청소, 교회 청소. 여기 절대 쓰레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쓰레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아멘? 네. 들어오면 서로 못 들어오게 하고 즉시 빨리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장집사님 절대 이 교회는 이 흠거 갖고 들어오면 안 돼. 흠거 쓰레기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쫙 버리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정에 보면 냉장고 청소해 마세요. 냉장고. 우리 교회도 어제 냉장고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냉장고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이번에 오전장 원사님, 최춘희 원사님이 우리 영동 힐링기도 냉장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2023년을 보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관념을 생각할 때에 되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가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이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범신론이야. 모든 꽃이고 나무고 어디고 전부 다 이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건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 이건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 있죠?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거기 가면은 국조전이라고 어마어마한 그 단군 신화, 단군을 섬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조전. 이 단군 신화가 뭐냐 하면은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이 그 아들이 환웅이에요. 환웅. 근데 이 환웅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늘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인간 나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려가라. 그래서 이 환웅이 내려오면서 비하고 바람하고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곰하고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그래 너희들 인간 되고 싶으냐? 그러면 햇빛이 전혀 쬐지 않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견뎌봐라. 그럼 인간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호랑이하고 곰이 들어가가지고 쑥하고 마늘 먹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니까 하다가 못하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곰은 앉아가지고 곰같이 앉아가지고
계속 쑥하고 마늘만 먹다가 드디어 100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여자로 변해버렸네. 그 이름을 웅녀예요. 웅녀. 이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당군인데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 왕검이다. 이렇게 이제 신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군 신화의 얘기는 토테미즘적인 얘기입니다. 동물하고 식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토테미즘적인 얘기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샤머니즘. 그러면 샤머니라는 존재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든가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무당이 있죠. 무당이 있고 그리고 점쟁이가 있죠. 이게 신하고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관념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오고 이 바울 일행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가가지고 올라오면 예배당입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올라오면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저자로 갔어요. 이 저자라는 곳은 법원이나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장이죠. 오일장스러운 곳에 이런 신을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날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변론을 했다. 이 변론은 바로 강론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에비구레우와 스도이구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에비구레오라는 사람은 에피쿠로스파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다.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욕적인 거 이런 것을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 이게 에비구레오인데 에비구레오 철학자들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혼구에 대한 것은 믿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 신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도이구 철학자들은 그 스도이구 철학자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사람들이에요.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라 모든 게. 그리고 이성을 중시 여겨요. 이성을 중시 여기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도이구 학파예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 이름을 뭐냐면 저 바울은 말장이다. 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이. 말장이 뭡니까? 말장이는 뭐냐면 허풍 떨어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레오바고라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법정이요. 법정. 재판을 하는 종교와 교육과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 와서 재판하는 재판기가 있는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스두기어 철학자들하고 그리고 에비구레오 철학자가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자 네가 말하는 새 교가 뭐냐. 새 교가 뭐냐. 이방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하는 이방인의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바울한테 이 새 교가 뭐냐. 이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의 부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부인을 생각하면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을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세계가 뭔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정 앞에 그 언덕에다가 세워놓고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서는 이제 바울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둘째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아직도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 회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라든가
혹은 그런 또 생각이든가 어떤 그런 또 습관이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흩어가지고 떨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하고 믿고 따라갈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아레오바구라는 이 유명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흘러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 2가도 우상이고 1, 2가도 우상이고 10가도 우상이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는요, 사람보다도 신이 더 많다. 사람보다도 신이 더 많다고 할 정도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렇게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던, 그래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놓은 돌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신, 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그런 신 말고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놓은 그런 단돌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바울 일행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2024년 내놓은 대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면 쉽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이런 데다가 관심 갖게 만들어야 돼요. 관심 갖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복음을 쏙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장사꾼들 보세요. 장사꾼들이 약장수를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데리고 와서 마술하면서 사람들 관심을 끌지요. 다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약을 파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관심 끌고 막 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나중에 쏙 집어넣어버려요.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목이 막았는데 물 좀 한 잔 주세요. 뭐 헌 옷이 없습니까? 버릴 것 있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헌 옷 좀 주세요. 이러면서 살살 접근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문을 열게 되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교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할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뭘 좋아해요? 물고기가 떡밥을 좋아해요. 지렁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낚시 끝에다가 떡밥이나 지렁이를 끼워서 던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마귀하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거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던져버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던져버려.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을 던져버려. 음식 좋아하면 음식 던져버려. 던지면서 그거를 딱 물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잡아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 전도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거든. 알지 못하는 신을 그 단가만 새겨놓고 있더라.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 있던 것에 대해서 딱 던지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뭐 사람들 많았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러한 바울이 그런 낚시법과 같은 그런 전도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분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다. 그분이 빛을 만드셨어. 그분이 하늘을 만드셨어. 그분이 땅을 만드셨어. 그분이 바다를 만들었어. 그분이 동물, 식물을 만들었어.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신이 한 분이라는 사실, 이게 아니라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건물,
이런 예배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하고 건물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지은 그런 예배당, 건물, 그런 곳이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야, 영. 영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국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시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어도 끝없이 나올 수 있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한테 도움받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건물 저한테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때에 성전 건축하지 마라. 나는 저 장막에 있으면 되는 거고 성전 건축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없는 분이고 손으로 지은 곳에 있는 분도 아니고 한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할 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나 풍족한 분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갖고 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들 3명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을 해요. 야야야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서 나를 대학원에 보내주신다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야 대학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가지고 유학 보내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 얘기했다가 야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우리 아버지는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하더라.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있는데 뭐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냐. 돈 벌지 말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막 아버지를 자랑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억만장자도 아니에요. 돈을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는 17장 26절 오늘 본문 밑에 가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류 모든 족속을 하나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혈토 만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무슨 아프리카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고 자매예요. 한 혈토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거할 땅,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막이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운 곳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만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셨어요. 연대. 지금 현재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요. 옛날에 1000년 전에 2000년에 살던 사람,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뭐 옛날에 신라시대에 살던 사람도 다 있죠. 그때 살게끔 연대를 정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2023년, 2024년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어요. 거주할 경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할 땅을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준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밤농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 강해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하수 유보대 흐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그리고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기가 너희들이 거할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한테 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한테 준 땅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두산으로부터 하루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령도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 한라산에 가보고 독도에 가고 그리고 백년도에 가고 또 휴전선에 가고 가면서 가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한테 한반도를 주셨어요. 우리 남북이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정치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서 한민족 8천만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50일 기도시험 시험 끝나게 되면은 이제 땅밟기 전도를 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주할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전에 와서 계시죠? 대전에. 이 대전에 어떻게 왔습니까? 저도 이사를 지금 뭐 6번인가 7번인가 했는데 흑석동 살다가 역곡 살다가 저 시흥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왔는데 여기 대전 와가지고 제가 24년 이제 25년째 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년 목사 너는 대전서 살아라 하는 그 고주의 이 경계 지역을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시집으로 왔거나 혹은 이사로 왔거나 살다 보니까 대전 와서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혈통 그리고 구할 땅 더 나아서 뭐 연대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70살이냐 80살이냐 90이냐 100살이냐 이것조차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그 생명의 연한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태 전함을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받고 그리고 공기하고 바람을 맞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너는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일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정한 사람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한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제 세상이 다 망하면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또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속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은 7년간 환란이 있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때 조롱과 비웃음으로다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가 무시했던 그런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호의적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 듣고 싶다. 그 복음을 더 듣고 싶다. 우리한테 더 좀 얘기해달라.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레와우의 관원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아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00명이면 98명 99명이 조롱하고 비웃고 싫다고 도망가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다고 다가오고 하지만은 그중에 1명, 2명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때가 된 사람들 예비됐다가 그 사람들을 성도 삼고 한자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리스의 아테네 못지않은 그런 우상이 가득 찬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마귀와 사단과 악한 놈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전부 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 끊어내고 나사렛 예수님을 끊어내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은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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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악한 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 다 드러나고 우상들,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쓴뿌리들 전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작은 말 하나 들은 거, 작은 사건들, 그로 인해서 내가 목숨 걸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모든 쓴뿌들 오늘 이제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건강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자라고 혈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백세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2024년도에는 영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생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